성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3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편히 잘 들으시면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상황에 머물게 될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 하면 이제 성경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도 빠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읽는 그 책에는, 여러분이 읽는 그 내용에는 짝이 없다, 이런 뜻이죠. 짝이 없는데 어디 있다는 겁니까? 흩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뜻이 담겨 이 성경 속에 있긴 한데 여러분이 읽고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흩어져 있다 이겁니다. 흩어져 있는 그것을 모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계속 주님의 뜻이 아닌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퍼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맞추면 뭐가 나옵니까? 그림이 나오죠. 이걸 딱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각조각을 다 맞추어야만 충분히 헤아리고 알 수 있는 그림이 쫙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느 성경을 여러분이 펴든지 간에 딱 한 구절을 찾든지 10구절을 찾든지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과 짝이 맞는 한 그 짝을 갖다가 맞추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그 발견되어지도록 흩어져 있는 그 한 짝을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IQ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천사가 그 한 짝을 물어다 주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한 짝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내용과 짝을 맞추어서 온전한 그림이 나오게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선을 행하는 자마다 45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 선을 어떻게 하면 행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오나니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오나니 이거는 뭡니까? 한 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니까 한 짝을 끌어다가 맞춰봐야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짝을 끌어다가 내게 붙이지 않으면 선을 어떻게 하는 게 행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냐 이겁니다. 어떤 걸 보고 선을 행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냐.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셔서 그 한 짝을 갖다 붙여봐야만 이런 것이 선을 행하는구나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게 돼야 여러분이 그 뜻을 쫓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오나니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한 짝이에요? 예를 들어 여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자에게 뭐가 있어야 완전해집니까? 남자가 있어야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짝 남자를 끌어다 붙여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믿는 자는, 이 말이죠.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 봤더니 믿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다라는 뜻이 연결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폭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짝을 맞춰볼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느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된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한 짝이라는 거죠. 한 짝인데 또 하나의 짝을 물어다 붙여봐야만 이 뭘 구하라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 짝이 없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짝이 없네를 알게 되는 거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짝이 갖다 맞춰짐으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자세히 알았을 때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여러분. 슬픈 일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자세히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 한번 마지막 읽읍시다. 자세히 듣지 못하니 진리를 들을 때는 눈과 마음이 닫혀 잠이 오고, 그 다음에요, 세상 사는 재미난 얘기를 들으면 눈과 귀가 열려 웃음을 보이는 것은 내가 가진 말씀이 비우나 반쪽은 아닌지,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반쪽은 아닌지, 만약에 반쪽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중간쯤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하고 그 위에 바로 있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다가 바로 결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인본주의적인 얘기, 세상 사는 얘기를 들을 때는 재미가 있어서 웃음이 나지만 진리를 들을 때는 눈이 감겨버리고 마음이 당겨서 잠밖에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반쪽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반쪽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진 것까지 반쪽까지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비밀이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참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잠이 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는데 잠이 올까? 정말 그 어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잠이 오고 있을까? 우리가 헤아려 보면 답이 있는 거야. 자세히 들으면 그 자세히 듣는 나에게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쪽 그림을 만들어다가 내게 붙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그림이 그려져야만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지, 이정표를 보지 않고 어떻게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 길이 많이 바뀌고 새로운 길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이정표가 없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정표가 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주는 그림이 없이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내게로 오나니,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선, 여러분이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선, 그거 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게로 오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보다 불신자가 더 선을 많이 행하고 사는데 어떻게 짝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퍼즐처럼 맞춰봐야만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선을 행하고 있는 거구나, 아닌 거구나를 여러분이 확인이 돼야만 바른 길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읽어보면 여러분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7절 말씀 하나 같은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구하라 구할 것이라. 뭘 구하라, 뭘 찾으라는 겁니까?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구해갖고 얻게 되면 참 좋은 거라는데 무엇을 구해서 참 좋다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돈 많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거 구하죠. 그러면 그 돈 많은 부자 되는 그게 참 좋은 겁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참 돈, 그게 부자 된 그게 돈이 참 좋은 거라서 그걸 좋은 거라서 구했는데 그 돈이 많아지니까 내가 뭐예요? 타락한 사람이 돼요. 그럼 돈이 좋은 겁니까? 그러면 이 구하여 참 찾게 되면 이건 참 좋은 거라는데 그럼 뭐가 좋은 거라는 겁니까? 모르겠죠. 퍼즐처럼 하나를 물어다가 붙여봐야만 뭘 구하라는지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뭘 찾으라는지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구하라는 건지 구해가지고 구한 그것이 참 좋은 거라는데 무엇이 구해서 좋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쪽 퍼즐이라는 게 성경 속에 어딘가에 있는데 이걸 물어다가 딱 짝을 맞춰봐야만 뭘 구하라는지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 폭의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거 신의 도움을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그냥 그 한 구절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뭐가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말하고 그걸 듣고 이게 뭐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수준이죠. 그런 기분으로 말하는 거고 그런 기분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덩어리며 얼마나 소갱이십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있거니 소갱이 그렇게 있거니 딸려오는 사람도 역시 소갱이어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니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주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있는 한쪽 그림 퍼즐처럼 딱 갖다가 맞춰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뭘 구해?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뭘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이 곧 생명인데 생명이 곧 좋은 것이다. 성령이 생명,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퍼즐을 맞춰봐야만 뭘 구할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왜? 자세히 듣지도 못하고 자세히 읽지도 못하고 자세히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막 금식을 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함 때문에. 그 필요함은 내가 속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오는 그 어떤 것은 나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내 속을 변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뭔가가 와야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좋은 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그래 길가에 뿌림에 또는 돌밭에 뿌림에 가시밭에 뿌림에 좋은 땅에 뿌림에 하면서 결실을 100배나 하였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 지금 한쪽 퍼즐 얘기만 들으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 얘기죠. 너희가 씨를 길가에 뿌리면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밟아서 싹이 안 날 테고 돌밭에 뿌려놓으면 뿌리를 못 내릴 테고 가시밭에 해놔도 기운이 막힐 때고 그 좋은 밭에 뿌리면 뭐한다?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 짓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한쪽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쪽 그림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갖다 붙여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천국 농사 짓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 그림을 안 갖다 붙여보면 농사 짓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 세상 농사 짓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 그림을 갖다가 다시 딱 붙여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들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네.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의 앞에 한쪽 퍼즐 얘기는 뭐예요? 천국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을 안 갖다 붙여보면 천국 말씀이 아니고 천국 농사 얘기가 아니고 세상 농사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풀어주죠. 천국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천국 말씀 들으시죠? 듣고 깨달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거는 뭐와 같은 것이다? 길가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그랬죠. 예. 그러면서 쭉 풀어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농사 얘기한 이것은 천국 농사 짓는 얘기 한 거야. 다시 말하면 두 그림이 만들어져 보니까 이것이 그런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읽고 있는 성경에 해답이 없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해답이 없구나를. 그런데 이걸 못 듣고 여러분이 모르시면 내가 읽는 성경에 바로 그게 해답인 줄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바다에서 사는 가재처럼 옆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만 계속 옆길로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비밀을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한테 주님이 안겨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재처럼 계속 옆길로만 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있으니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계속 더 풀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여러 이적들, 그렇죠? 만나, 반석의 물, 불뱀, 홍해, 요단강, 뭐 이런 구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 이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이적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적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불뱀이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으니까 모래 속에 있던 뱀이 나와가지고 팍 물어가지고 막 시퍼렇게 막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죽어간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무엇을 알으라는 겁니까? 예.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죽으시는 예수를 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 이적을 오늘 우리들이 소개하는 자로 인해서 소개받아서 로또처럼 당첨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세요.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한쪽 그림일 뿐이다. 이적이라는 것은 한쪽 그림일 뿐인데 이 한쪽 그림에 또 하나의 그림이 와서 연결이 돼 봐야만 홍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지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 한쪽 그림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큰 비가 내려가지고 건너가지 못할 만큼 물이 가득하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으니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믿습니다. 그러고 물로 붕덩 뛰어들었다 이거야. 주님이 걸어갔으니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지도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붕덩 뛰어들었더니 어떻게 돼? 뿌르륵 빠져버렸다 이게. 그 주님은 왜 그러면 믿는 자는 된다 했는데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주님이 그럼 내가 잘못했다 그러겠습니까? 한쪽 그림만 가지고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퍼즐을 맞춰야만 주님의 뜻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에 뿌르륵 빠져가고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니까 저 밑에서 뭐요? 선임이 깔꾸리 가고 탁 걸어서 건져줬다 이게. 선임 맛도 못하잖아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한쪽의 그림,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이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주님의 뜻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이러면요 뭐라고 그러면 성경이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성경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다 있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그림일 뿐이지 완전한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있는데 흩어져 있어. 이걸 찾아오려면 뭐의 도움을 받아? 신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하나만 읽고 그냥 오직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바른 양쪽 그림을 맞추어서 퍼즐을 맞추어서 딱 정확한 주님의 뜻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의 온갖 능력들을 뭐죠? 우리는 축복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능력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하고 싶어서 만든 이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이적일 뿐이죠. 여러분. 혼인잔치 집에 가서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주님은 대단하다. 그 포도주를 물 갖고 만들었다. 우리 칭송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걸 해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적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지만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니었죠.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것을 배불르게 먹게 해주었는데 그런 것이 큰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정작 주는 것은 내 소리를 자세히 들으라는 것이지 그런 이적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 얘기는 계속 못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그런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이게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직 자나 깨나 그것만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네가 언제나 가가지고 자다가 깨겠느냐, 언제나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도대체가. 이런 깜깜한 흑암 같은 세상 속에 세례요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빛을 비췄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주님이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면 주님이 증거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산이나 왕창 물려주니까 부모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부모십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더라도 내를 낳아준 부모는요, 거지같이 살더라도요, 평생 양복 한번 못 해보고 맨날 농사물처럼 손이 부러터가지고 이러고 사셔서도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뭐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이적이나 행하니까 막 그걸 보고 야 우리 하나님이다. 그럼 이적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든 거나 어떤 신학의 이런 이적들 이거 사실은 불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이걸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죠. 오늘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믿는 자고 안 나타나면 뭐요? 안 믿는 자고 뭘 부족한 모자라는 자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과연 주님이 보는 온전한 믿음에 있는 자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의 생활 습관 본받지 말고 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 속임쟁이 형님의 것을 다 찬탈하고 거짓신을 만들어가지고 참신처럼 만들어가고 온갖 분란의 원인이 된 가나안 말입니다.
그렇죠? 그 하필이면 여러분 그걸 피해서 가거라, 돌아가거라, 뛰어넘어 버리라 이러면 될 텐데 뭘 하고 걸로 가라고 그러겠습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만 가야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가나안을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가나안의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말고 꼭 가나안을 가게 했던 것은,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가장 반대되는 세상, 반대자들이 사는 곳, 그렇죠? 그런데 그곳을 가라는 것은, 그곳의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과 같은 곳이다. 이 세상의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말아라. 추석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축제를 하던 날인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조상이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지고 조상께만 우리가 축제를 보내고 있으니, 감사를 보내고 있으니 이런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말고, 이 말입니다. 말고 가난한 사람같이 살지 말고 천국 가는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 바른 길 따라서 가는 사람같이 살아라.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주님은 가게 하셨던 것이지, 꼭 그곳을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세상은 가나안과 같은 겁니다. 생활이 가나안 생활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가장 이상한 다른 이런 온갖 잡신들이 우글거리는데, 그걸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가나안 같은 이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마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믿지 말고, 구별되고 정신을 차려서 천국 가는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참 주님은 이런 것 때문에 다 흩어져 있는 이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복그림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한 폭의 그림이 아닌 인간들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가 세상을 다 장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모든 풍성한 곡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 추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가나안 사람 같이 안 사는 것이죠. 내가 비록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내가 지금 생활하고 먹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지금 미국 건국 이념에 대한 얘기, 요게 2편이고 1편 먼저 여러분한테 썼는데, 요거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쪽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한쪽 그림만 들으면 지금 미국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고로 선을 주장하는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음모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 그림에 한쪽을 묻혀보지 못하면 지금 이런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한쪽 그림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한쪽 그림을 갖다 붙여주는 것은 누구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알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길이 없어요. IQ로 노력으로 절대로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부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성경 속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세히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께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내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며 너의 IQ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며
너의 노력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한쪽 그림은 분명히 있지만 감춰져 있고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 붙여보아야만 분명한 뜻이 나오고 붙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하라. 무엇을? 성령, 신을 구하라. 주여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하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며 정신을 차릴 때가 돼. 구원이 훨씬 가까이 지금 내게 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뭘? 신을,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무엇이며 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을 벗어나 버리면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돈 버는 거, 이것에만 정신이 끊임없이 팔려서 살고 있는데 주님 앞에 오면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먼지를 떨어 주시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신으로 천사로 나에게 알게 해주신 바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함으로써 여러분은 듣게 되시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이런 비밀들을 이 추석에 천국 선물로 주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국에 사는 사람의 소리 같고 생활 습관도 그러하고 정말 누가 보아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임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